집중서신, 목표서신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지금 이참에 바울서신 전반에서 조직신학적인 주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권위와 계시에 대해서 바울서신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서신에서 성경의 권위와 계시는 개혁신학의 근본적인 토대 중 하나로 간주가 됩니다. 바울은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이해합니다. 그의 서신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보면 성경의 영감성과 권위, 그랬어요. 영감이란 말은 성령의 감동, 그런 말을 줄여서 영감. 이걸 잘 몰라서 이제 초기 기독교 영감, 길게 하면 안 되고 영감, 성령의 감동. 바울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그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신약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여튼 이 표현보다 구약을 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했을 때 이건 시기적으로 구약을 가리키죠. 모든 성경. 바로 이 원리에 따라 신약 성경 전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죠. 지난 주일에도 요 절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이 말이 성경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 말은 아니에요. 내용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기록은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죠, 사람이. 자, 여기서 바울은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냥 인간의 기록만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까? 이제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댄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손댄 적이 없다. 어떻게? 모세가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굉장한 무지죠. 무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했을 때 이건 앞에 단순한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기록이죠. 그런데 그게 인간의 기록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분명히 기록했는데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기록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기록이지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그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맞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그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다. 그죠? 한편으로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감동, 한편으로는 뭡니까? 사람의 기록, 그것이 함께 만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라는 이 서책과 관련해서 너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또 성도들이 단순한 무지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자, 이 구절은 성경의 모성,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게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게 모성과 무오라 말은 없을 무자
오류할 때, 틀리다 할 때 오자입니다. 틀림이 없다.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의 기초로 이해된다. 개혁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받아들인다. 모든 교리적이고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성경.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구약의 어떤 시대적인 면, 그리고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거 경륜의 시대에 대한 이해도 이제 더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각주 1번을 보시면 칼빈 혹은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거울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싶다. 그럼 성경 읽으시면 돼요. 그럼 성경 읽고 있으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로구나. 하나님 영광이 거기 잘 나타난다. 그리고 이 거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과 계시의 중심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 옛 언약, 새 언약 전체 중심 예수 그리스도시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표현한 적 있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성경이 주님,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가한다. 구약 성경이 우리 주님을 증가한다. 그건 주님의 자기 주장이시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한 성취로 제시하죠. 그는 복음이 구약의 약속에 대한 성취, 성취. 이 복음은 성경을 통해 증거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는 이미 이제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도 시대의 경우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죠. 그런데 사도들의 거의 모든 설교의 본문은 구약이죠. 구약을 가지고 사도들 자신은 경험했고 또 다수의 성도들이 최근에 경험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그 그리스도다. 예언의 성취라 그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가 잘 알려면 복음서를 잘 읽으면 되죠. 마태, 마가, 루가, 요한. 이 지구상의 어떤 책보다도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 중에서 복음서를 봐야죠. 복음서. 이분이 예수로구나. 근데 이분이 누군데? 죽음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신다고 했던 바로 그분이시다. 그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알려면 구약 성경을 봐야죠. 구약 성경.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셨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이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복음은 로마서를 딱 열면 바로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죠? 이 복음. 이제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을 맡았다 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때 말하는 성경은 어디입니까? 구약이죠. 구약.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다.
개혁신학은 성경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구약과 신약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치? 우리가 구약이 성경을 딱 요거는 이제 찬송가 요즘 뭐 성경 찬송가 다 막 같이 넣어서 했는데 저는 성경만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4분의 3 정도가 구약이에요. 4분의 3 정도가 구약이고 그리고 이제 4분의 3 정도가 구약이죠. 4분의 1이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과 신약.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가 오신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신약은 그가 약속대로 오셨다. 근데 그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약에 주어진 약속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각주 2번도 보시면 이게 이제 보니 여기 칼빈, 게할드 보스 이런 분들은 다 외국에 앞서 살았던 그런 참 신실한 성경 연구가들이죠. 성경은 하나의 점진적인 계시이다. 한꺼번에 싹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걸 점진적 계시, 점진적 계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 이게 거의 정점이다.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십자가 그게 멈추면 안 되죠. 부활 성천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성경과 계시의 중심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사도적 권위와 계시입니다. 사도적 권위와 계시. 무슨 소린가? 특히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이것은 이런 내용은 사도들이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도들이 이렇게 기록했다. 그죠?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계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뭐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설교하고 말하니까 바울이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 내가 가르치는 이 내용은 내가 기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내가 말한 데서 내게 아니라 누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것이다.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죠. 흔히 말하는 12 사도, 뭐 12 중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이 보선됐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고 이런 게 있죠. 근데 바울 사도는 건물이는 아닙니다. 아닌데도 바울 사도는 한 번 딱 만남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사람이죠. 한 번 딱 만남으로. 언제요? 다메섹 하는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을 배웠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경륜의 시대가 이미 임했고 경륜의 시대가 달라지는 것을 그는 한 번 딱 만남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것이죠. 사도적 권위라 그래. 사도적 권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 그리고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는 그가 전한 복음과 기록한 서신, 말로는 복음을 전하고 쓰잖아요. 기록을 했죠. 바울이 설교한 것이 일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바울은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어쩌면 진짜 그 말한 걸 전부 기록하려면 얼마나 길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 서신은 짧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가 27권 중에서 13권이나 된다. 그럼 많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뭐 성경 이 책 중에서 3분의 1, 4분의 1이 신약인데 그 중에 절반이라.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하루에 다 읽어버리죠. 신약 정도는 하루에 다 읽습니다. 됐습니까? 사도적 가르침을 신앙의 기초로 간주합니다. 개혁신학은 사도적 가르침.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 배웠다.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 바울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 뭐 학위 논문을 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셨어.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또 깨달은 것을 말로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거예요. 칼뱅은 사도들의 기록은 성령의 영감에 따라 이루어진 것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적 권위를 지닌다. 그 자체로 신적 권위를 지닌다. 이제 이 성경이 성경인 것을 스스로 증거한다. 이게 자기 증거라 그래요. 자기 증거. 성경의 자기 증거. 바울은 성경의 진리와 권위가 외부의 증거가 아니라 성령의 내적 증거, 자기 증거와 내적 증거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시. 근데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겨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을 일으킨다. 말씀.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믿는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믿지 않는 자가 예배 드릴 수 없죠. 아니 구조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아직 믿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열어주고 그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은 그 예배를 본인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죠? 믿지 않는데. 그러나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배려하는 거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엄격한 교회에서는 아직 신앙 고백하지 않은 불신자를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요. 방해가 되기 때문에. 뭔지 모르고 멍뚱하게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비록 방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지. 그죠? 성령께서 말씀을 도구로 하셔서 그 속에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나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회의 성경관과 로마 가톨릭의 성경관의 차이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권위를 아주 크게 여겨서 어느 게 성경이고 어느 게 성경이 아니다를 교회가 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정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어떤 건 성경이고 어떤 건 아니다. 이렇게 교회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근데 교회, 그런 지상교회 머리에는 교황이 있고, 교황과 함께 그런 회의를 주도하는 추기경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결정의 권위가 마치 성경의 권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이다 아니다를 정했다. 근데 개신교 정신은 그거 아니다. 성경은 본래 자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그게 성경인 줄 알아본 것일 뿐이다. 그죠? 성경은 그 자체 이미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자기 증거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때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죠? 교회가 이건 말씀이고 이건 아니다가 아니라 그건 교회가 정한 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그 권위를 때가 되어서 비로소 알아들인 것이죠. 성경의 권위는 교회나 인간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내적 증거, 그죠? 아까 자기 증거 표현했는데 내적 증거를 통해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믿도록 하시는 그런 것이죠. 성경의 자기 증거성이라는 이런 교리적인 원칙, 성경은 스스로가 성경인 것을 증거한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이 성경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성경에 따라서 나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외부의 증거에 의해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교회가 무슨 이건 성경이다 아니다,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권위를 얻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증거에 의해서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게 하신다. 그죠? 이건 이제 각 개인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다. 그걸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함께 성경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것도 묻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건 세례받은 성도는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한 거죠. 교회는 실제로 세례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유지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출입하지만은 아직은 마치 손님과도 같은 거죠. 교회 일에 이렇게 들어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 그건 굉장히 신중하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의 충분성과 최종권입니다. 충분성이란 말은 더 이상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하다. 요한계시록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하다가 아니고 성경 신구약 66권으로 충분하다. 그걸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렇게 또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9절, 그죠? 18절 19절에 거의 마지막에 이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면 재앙들을 더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결정적인 복을 제버린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죠? 더하는 걸 가한다 그래. 더할 가짜에 빼는 걸 감한다 그래.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아라. 가감하지 말라. 그렇죠? 마침 신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여기다가 뭘 더하고 빼고가 아니라 그건 충분하다. 바울은 성경이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런 의도 가운데 주어진 성경이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이 신앙과 실천에서의 충분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충분. 아까는 자기 증거, 충분. 그러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최종권이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그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줄 설교를 통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또 수요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읽고 엉뚱한 길로 빠져요. 성경 읽고. 그죠? 자,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성경을 많이 읽던가요? 적게 읽던가요? 그죠? 웬만한 교인들보다 성경 많이 읽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거든. 그때는 이 가르치는 자가 참 그래요. 뭐 이단의 계보가 있어요. 이단의 계보. 바른 신학의 계보가 있듯이 이단에도 계보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단의 지도자들은 바른 정통 신학을 하지 않았어. 거의 대부분이 그냥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은혜 받고 그렇게 또 개혁신학적 이해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윤리의 최종적 기준, 인간의 전통, 추가적인 계시는 추가적인 계시를 했어요. 추가적인 계시는 심지어 자기가 직접 꾼 꿈도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이걸 인정할 건지 버릴 건지. 대개는 버릴 게 많아요. 꿈이 딱딱 맞더라.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꿈이 딱딱 맞으면서 나를 곁길로 계속 끌어가는 것이죠.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아니라고 했는데 또 뭐 집혀가니까 그게 막 됩디다. 이러면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장차 시대가 또 어지러워지면 성령의 이름으로 뭐 많이 나와요. 성령의 이름으로 미혹을 하게 될 건데 그때 그 성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미리 주셨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게 참 바른 교훈인지 그렇지 않은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외에 추가적인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고백서 1장 6항입니다. 자, 이제 바울 서신은 성경의 권위와 계시에 대한 신학적인 토대를 제공하는데 성경의 영감성 그리고 무오성, 무오란 말은 틀림이 없다. 없을 무, 오류 오자 써서 무오성.
영감성, 성령의 감동을 주장하고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 그리고 성경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 그리고 그 앞에 성경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한다. 바울의 가르침은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과 실천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또 바로 이런 내용들을 잘 알면서 우리의 손에 있는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데 정말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것이 한 장씩 읽도록 도움을 드리고 하는데, 또 열심 있는 성도는 그 한 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앞뒤를 다 읽어보도록, 그건 각자 본인의 열심에 달린 문제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것, 그건 성도 각자가 할 일이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